자, 기독교의 핵심 주장 5가지, 오늘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관해서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어느 학교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글자가 적힌 카드를 한 30장 정도 나누어 줬습니다. 그 카드에는 이런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돈, 여행, 운동, 가족, 추억, 이런 글자들이 그 카드에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의미 있다고 하는 것들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학생들이 추억이라는 카드를 골라내고, 그리고 운동, 스포츠도 골라내고, 또 돈도 골라냅니다. 이런 것들은 인생에 의미 있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학생들이 다 골라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육신이 굉장히 약해져 있을 때에 여러분 인생에 사라졌을 것들을 한번 제거를 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육신이 약해지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좀 고른 그 인생에 의미 있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남아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하나씩 걷어냅니다. 운동, 몸이 건강하게 운동도 할 수 있죠. 운동도 걷어냅니다. 추억도 나중에 생각이 가물가물해지면 추억도 사실은 사라집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도 건강하고 힘이 들 때 돈을 많이 쓸 수 있죠. 나중 되면 그 돈도 사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돈도 걷어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쭉 걷어냈습니다. 다 걷어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손에 몇 장이 안 되는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감정을 갖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상실감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 점점 하나씩 할 수 없고 그 의미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때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 상실감을 느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왜 노인의 자살률이 높은지 이유를 아시겠죠?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점점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때 상실감, 허무감이 너무 커서 자살을 하는,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의 후반전에 도달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의미 있고 도움이 되고 하는 것들이 막상 그때 되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럴 때가 올 때, 정말 우리의 인생에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자,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결국은 이 땅의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상실감, 허무감으로 그냥 그렇게 끝낼 수밖에 없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진짜 가치를 거머쥘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2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부활이 없다면 죄가 문제가 되어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죄가 문제가 됩니다. 즉 죄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서 영원한 고통,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결과입니다. 자, 16절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은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죠.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망하다는 것은 지옥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죄 씻음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씻음을 받을 수 없는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좋은 것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하는 것이 소망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고 그리고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부질없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냥 이 땅에서 좋은 것 얻으려고 예배할 뿐이다. 그러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에게 사망은 지배합니다. 왕노릇합니다. 누구도 그 권세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가운데서 죽게 되면 그때는 멸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종교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선행과 그 종교의 규칙을 지킴으로 죄 씻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일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자신의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하죠. 저 사람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데 갈 것이다. 즉 지옥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행과 착한 일과 고행과 도를 많이 닦게 되면 그러면 죄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에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측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도 죄를 지은지도 모를 때가 많고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죄의 크기를 안다면 선행을 더 크게 해서 죄를 덮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의 크기를 알 수 없는데 선한 일을 몇 가지 했다고 죄가 없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심의 사건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죄를 씻어주신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십자가의 능력이 효과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비결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을 이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죽은 상태로 계셨다면 사망이 예수님 위에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는 것은 죽음을 깨우셨다는 거죠.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죄를 이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망을 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은 진짜다, 참이다, 옳다. 예수님은 옳다. 이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부활입니다. 부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부활 사건이 진짜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없다. 예수님 십자가 죽은 사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근성으로 듣다가 스스로가 진짜 일어났는지를 찾아보고 연구하다가 진짜 일어난 사건임을 알고 창조도 진짜구나, 예수님의 기적도 진짜구나, 십자가도 진짜구나, 예수님의 재림도 진짜구나, 새하늘과 새 땅도 진짜구나, 모든 것을 믿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지식 하나 더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 하나 더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전체를 믿는데 가장 핵심을 믿는 것입니다. 즉 부활을 안 믿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믿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안 믿습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창조와 기적과 부활은 전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나를 위해 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죄 속에서 그냥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도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라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대표라는 의미입니다.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것은 전체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면 이 의미는 뭐냐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표시입니다. 내가 12조를 드릴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대표성입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혼자만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뭘 자기를 과시하시고 잘난 체 하시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부활을 의미하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은 약속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요엘의 딸도 살아났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죠. 죽었다가 산 나사로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다른 점은 부활의 몸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부활한 자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자, 죽고 나서 부활할 때에 다시 죽지 않습니다. 즉 그 삶은 영원히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범죄하여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예수 믿는 자의 사건이 되어서 삶을 얻는다. 이 삶이라는 게 바로 영원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이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으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만져보았습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이 몸은 더 이상 죄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고통과 문제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나이 들면 이 뼈, 저 뼈가 아프기 시작하고 여기저기가 상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몰려옵니다. 부활의 몸은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그 소망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굉장히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 같으니 믿으라. 죽고 나면 부활할 수도 있으니 믿으라. 이런 식으로 대충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했다. 나를 봐라. 나를 만져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처음에 안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고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다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셨음을 외치다가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그 뭘 의미할까요? 부활이 진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